제가 계속 예배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아주 짧고 굵고 간결하게 그 기도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신앙 발판 10가지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수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불신앙을 내버리고 믿음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할 때 기준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또 모든 문제 해결, 시작, 또 우리 개인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불신앙은 아주 작은 거라도 굉장히 들어오면 이게 무서운 결과를 낳기 때문에 완전히 오늘 뽑아내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인 주자를 쓰죠. 주인에 대한 권세를 얘기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위대하심과 권능이 주의 손에 있다고 했고요. 승리와 위엄,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을 위엄을 높여드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권세인 주권을 하나님께 그것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은 싹 다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 시편 139편 1절로 6절에 보니까요. 여러분이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익히 알고 계신다고 했고요. 또 여러분의 길과 심지어 눕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다고 했고 우리의 행위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혀의 말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이제는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불신앙을 싹 다 내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앙 발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불신앙이 들어오죠. 염려도 불신앙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가 나갔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또 차를 조심해야 되는데 하면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많은 생각들도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지난번에 목요일 날 연구원에 갔다가 한 친구를 터미널로 태워다 주고 오는데요. 집사람에게 급한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급한 전화가 왔는데 우리 딸이 자전거를 타려고 나가려고 해서 이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그것을 잡아 당겨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쳤는지 이마와 왼쪽 귀 위쪽에 이게 찢어진 거예요.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한번 지혈을 하고 있어봐라. 가서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옛날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민간요법으로 그냥 아무거나 발라놓고 이렇게 멈추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른 많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와서 보고는 혹시나 모르니까 응급실에 가자. 이래가지고 인하대학 병원에 응급실로 왔어요. 9시 반에 갔다가 새벽 2시에 돌아왔습니다. 애들이 뭐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가다가 어떻게 넘어졌는데 TV 귀퉁이에 찍어가지고요. 어떤 아이는 눈에 멍이 들어있고요. 심지어 어떤 그 어머니는 막 호들갑을 떨면서 와요. 얘 눈에 지금 눈이 찢어졌다고. 어떻게 하다가 눈을 찔렸나 봐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뭐 밤새 웁니다, 계속. 이 아이 수면 마취를 시키고 이제 꼬매야 되잖아요. 주사까지는 잘 놨는데 수면 마취를 시키고 꼬매려고 보니까 옆에 방해하는 어떤 또 딸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른 아이는 10분 만에 잠이 들었는데
이 해는 1시간이 넘도록 잠을 안 자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머리와 손과 발을 다 잡고 이제 꼬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얼마나 힘을 줬던지 코피가 터질 정도예요. 막 발버둥을 치는데 심지어 애가 어른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다리를 잡고 있으니까 노라고 했잖아 막 하면서 자기 이제 뭐 생각지도 않은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눈 윗부분은 피멍이 들 정도로 너무 힘을 주니까요. 그런 저런 것을 쭉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계속 신앙 발판을 얘기하면서요. 제 마음에 생각이 오는 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 이 아이가 안고 일어서 다친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내가 그 순간에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입장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인간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걸 완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자녀들 다 관리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히 불신앙을 내버리고 믿음부터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신앙 발판이 하나님의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와 저주, 사탄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혹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하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인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심지어 눕고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살피시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전도 열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고 있을 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을 주셨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 해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의 영적 고질적 문제, 각인되어 절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를 이 이름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체질을 버려버리고 정말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 율법 체질을 조금만 벗어버리고 오늘 여러분이 복음 체질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신앙을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신앙 발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얼마나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발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시고요. 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확실한 우리는 발판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 단어를 조금 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이론만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글자 공부만 했습니다. 성령. 지금까지 우리는 필요하지만 신학 공부만 했습니다. 필요한 거죠. 정말 필요합니다. 이론도 필요하고 글자 공부도 필요하고 신학 공부도 필요하지만 성경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성령에 대한 실제적 발판이 됐고 실제적 체험이 되어졌습니다. 이론이 아니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갔습니다. 바로가 불신자인데요. 왕이 요셉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실제적으로 체험이 됐어요. 그냥 이론, 글자, 어떤 신학적인 어떤 체계 이런 부분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요셉이 체험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또 확실한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글자가 아닙니다. 실제 성령은 살아계시고 실제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실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무능도 가난도 꺾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라. 에스겔 보고요.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있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마른 뼈가 살아날 수가 없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군대가 이루어질 수 없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여러분의 황폐해진 심령을 뒤바꿔버릴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정확한 역사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군대를 이루어서 세계를 바라보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이사야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그루터기입니다. 영어로 렘넌트라고 그러죠.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시대적 사명을 이사야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시대를 일러주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대 보는 눈이 언제 열리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지금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다. 시대 보는 눈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죠. 그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하게 되고 삼천제자 일어나며 교회가 변화되고 현장이 변화되는 일들이 성령의 능력 임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고질적인 문제, 해결 안 되는 문제 지금부터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역사해달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보이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에베소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전부 성경은 실제로 체험된 그 바탕 위에서 증거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세 번째 발판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완벽한 보증으로 여러분 속에 인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내 손에서 너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 발판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체험은
세 부분에서 중요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못난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체험이 되죠. 그렇군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것이 구원.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그럼 성령 인도 어떻게 받겠습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해달라. 눈에 보이는 아무 증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조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화 나눌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 점을 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점을 칩니다. 다른 종교는 다 점을 칩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대로 인도받기 위해서 조금만 여러분이 고민하면 성령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뭐라고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똑같은 주일이지만 내가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이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내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도가 되겠습니다. 분명합니다. 자, 제가 우리 늘 얘기를 그런 말들을 잘하죠. 주방장이요, 탕수육 먹는 얘기하면 우리 가장 또 의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먹을 때 혼자 가지 마시고 저도 꼭 데리고 가시기를 바라고 공식 석상에서 얘기했으니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쨌든 이 주방장이요, 탕수육, 짜장면, 이게 뭡니까? 또 하여튼 나는 생각도 안 나요. 늘 뭐 짜장, 짬뽕 이런 것만 먹었기 때문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쫙 메뉴판에 나와 있잖아요. 이분이 다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손님마다 오는 손님마다 짜장 한 그릇이요. 또 우리 또 강집사님 오셔가지고 짬뽕 한 그릇이요. 우리 김정은 사님 오셔가지고 짜장 곱빼기 한 그릇. 계속 왔다 갔다. 근데 어느 손님마다 다 짜장, 짬뽕 뭐 그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력 있는 주방장이 뭐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짜장, 짬뽕밖에 못 내놔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짜장, 짬뽕밖에 못 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오는 손님들이 탕수육이에요.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거요. 이렇게 했을 때 그때부터 주방에 신나가지고 막 하기 시작했죠. 저는 청직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달자입니다. 저는 요리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정말 시대적인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 오셨다. 하나님은 시대적인 말씀을 저를 통해 요리하셔가지고 전달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시자마자 맨날 짬뽕 지난주나 이번주나 똑같아요. 얼른 하고 비빔밥 한 걸 먹고 가지 뭐. 계속 다음 주도 내다 어떻게 시대적인 메시지를 하나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대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꿈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위대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전부 신앙인이요 위대한 꿈 이런 거 아닙니다. 막 시시콜콜한 거, 사소한 거, 전부 불신자도 그런 꿈은 안 꾸는데 그런 꿈을 꾸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한 꿈, 큰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과거의 내를 모릅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큰 꿈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임마누엘 제자교회 앞으로 많은 세계교회를 도와야 되고 미자리 70% 90% 되는 세계교회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큰 꿈이라면 하나님은 그게 언약이 맞다면 믿음으로 이게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사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구워보시겠습니까? 눈빛을 보니까 좀 꾸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는 게 구원이요. 성령의 인도받기에 몸부림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받고 증인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도를 해야 될 것인데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필요하고 증인돼야 되고 하나님의 제일 원하시는 복음 전파 전도를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가능한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 받고. 여러분 우리의 무능이 없어지려면 능력이 와야 돼요. 우리 가난이 무너지려면 능력이 와야 된다니까요.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옆에 한번 주변 뒤 앞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뭘 할 수 있겠나? 애들을 또 웃잖아요. 뭘 할 수 있겠냐? 이 숫자 가지고 3개? 이 숫자 가지고 지금 90% 미자리? 능력 와버리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능력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능력 와버리는데 누가 막을 거예요? 최 목사에게 능력 온다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데 누가 막겠냐? 자, 그래서 성령은 3위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지요. 이걸 안 믿어버리면요. 지난번에 만났던 신천지 그 양반이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맞냐?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단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자 위가 삼위에 속해 있지만 한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릴 게 없어요. 이게 우리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그랬죠. 도장 박아 너는 내 것이다.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영적 문제 있다, 나에게는 고질적인 문제 있다, 나에게 도통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이 부분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 능력을 어떻게 우리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깊은 비밀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잘 보시면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바울이 누굴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생의 전환점이 터닝포인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를 통하여서 팀 사역을 받게 되지요.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자로 파송이 됩니다.
빌립보 1장 12절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건 사나 죽으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에 유익함이 있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복음에 유익함이 없다면 죽어도 좋고. 자, 그 고백입니다. 세상 조금 우리가 잘 벌고 자녀들 잘 되고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그건 반쪽 신앙, 반쪽 성공.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멘. 내가 살아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 유익하다면 살아있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께 유익하다면 죽게 하옵소서. 상관없었어요. 빌립보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내가 가장 좋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복음의 비밀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전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 박수 엘루마 잡고 있는 총독이 거기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이 박수가 꺾이게 되면서 총독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져 버렸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전파되는 전도의 능력이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죽게 됐다고 내버렸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그 뒷날 살아나 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가서 한번 나가시면서요, 짱돌, 돌 있죠, 돌, 이거 가지고 손 딱 올려놓고, 저도 아침에 좀 뵀거든요. 좀 올려놓고 조금만,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병원 가면 안 되니까 살짝만 싹 건드려 보죠. 막 아려가지고 죽을라 그럽니다. 그 살짝 그거 때렸는데, 바울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버렸는데요,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세요. 제자 찾으러 갔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고 그 현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전하러 전도하는 바울을 그 다음날 이렇게 세워버렸다니까요. 초자연적인 역사, 초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때 나온 제자 이름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 유명한 디모데가 여기서 나왔어요. 제자 찾기 전에는 바울은 절대 안 떠났거든요. 제자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제자교회 아닙니까? 제자 찾는 날까지, 300 지교회 세우는 날까지, 세계복음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3절 40절에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습니다. 감옥소에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졌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를 통하여서 체험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그 핍박 속에서요, 귀부인, 헬라인, 야손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보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누구를 붙였냐면 브리스가 부부를 갖다 붙였어요. 아멘. 여러분, 역사에 바울 전도자를 도왔던 브리스가 부부가요, 거부가 됐다고 기록이 나왔어요. 이게 그냥 예산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를 도와라, 이게 한 종을 도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나를 믿어라. 내가 누구냐? 너희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너희들 지금 눈 깜빡이는 것까지 얼마나 많은 머리숱을 갖고 있는데 전부 다 세고 있다. 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전도,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 맞추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는 공부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사업하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바꾼다면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동산 가는 데가 있어요.
금요일날 갔다 왔는데요. 이분이 권사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계속 하는데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돈이 계속 새 나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해요. 돈이 계속 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딱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황충을 막아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말라기 3번 나왔다. 권사님, 11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11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헌금은 못하더라도 완벽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권사님이 사는 이유 뭡니까? 권사님 돈 버는 이유 뭡니까? 영혼 구원. 제가 이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권사님 잘 기억하시고 이것 놓고 기도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라. 계속 고민해 보시라. 하나님은 새 나가는 돈줄을 막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성도들이 자꾸 다른 쪽에 신경을 써서 그렇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지금도 경제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어디다 써야 될지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실 것입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수금지와 목도 1000여 명을 다 갖다 우리한테 줄 수도 있지만 지구에 그것을 넣어놓을 창고가 없어요. 지금 최 목사가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목성을 내려주시옵소서. 나 내려준다. 그럼 난 바로 죽어요. 하나님 못 주시겠습니까? 바로 주십니다. 그런데 5살짜리가 독할 주세요. 바로 줍니까? 다 생각해보고 주죠. 근데 막 자식은 왜 안 줍니까? 막 떼를 쓰고 울고 날 소용없습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시는 것이 맞다면 부어주십니다. 아멘. 자, 바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바울아 두려움하라. 바울아 두려움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아멘. 어떻게 성령 역사를 체험하느냐? 복음의 비밀 속에서 말씀과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5가지는 여러분이 오늘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매주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겁니다. 새벽 5시, 5시 반에 기상합니다. 5시, 5시 반에 기상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 기도, 우리 성도들 놓고 오늘도 기도하기를 한 심령도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전부 모든 성도가 배불리 먹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상을 차려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빨 닦으면서 밥 먹으면서 제가 밥 먹으면서 멍하니 있으니까요. 누가 그랬나? 세인이가 그랬나? 아빠 왜 멍하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거. 기도 중이다. 간단하게. 기도 중이다. 자, 저기 잘못했다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빠 왜 멍하세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한 번만 나타나면 그게 끝. 아멘. 사단이 한 번만 꺾여버리면 그걸 끝. 아멘. 그렇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이거 바르게 하셔야 돼요. 이 중요합니다. 이 잘 하셔야 돼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교회 가시죠? 지금도 교회 오셨습니다. 말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은요, 말씀 들으면서 저 말씀 내 그대로 내 현장 속에 내 자녀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해달라.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요게 예배 기도, 말씀 기도. 중요합니다. 왜요? 사단은 24시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 나가면요, 응답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확인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 다 읽고 현장 가보면 사람 만남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이런 만남을 주셨다. 감사합니다. 늘 확인하고 발견하고. 요 5가지가 안 되신다.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때는 아주 그냥 매일 드시던 거 조금 참으시고 좋아하신 거 좀 멈추시고 특별 기도를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놀랍고 위대하고 큰 역사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죠. 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깊이 들어갔더니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런 적이 계십니까? 그런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라. 하나님은 놀라운 의사도 과학자도 의에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을 버려버리시게 될 것이다. 예전에 권사님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이 권사님이 너무 아이들도 잘 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부족함이 없어. 한 번도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에게 어느 날 덜커덕 암 한두 개가 아니고요. 무려 7개나. 자, 완전히 웬만한 사람도요, 체념해버려. 단념하게 돼. 의사 선생님 당신 몇 개월 못 산다. 이랬는데요.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했냐? 내가 예배 제대로 한번 드렸냐? 기도 똑바로 했냐? 부족함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야. 죽는 날이 내가 얼마 안 남았으니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한번 예배라도 제대로 한번 드려봐야겠다. 이래하고요. 그 주일날 목사님은 똑같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잘 설명하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이분의 생각 마인드가 확 바뀌면서요. 완전히 뚫어져라고 받아 적으면서 막 계속 들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집에 왔는데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는데 완전히 천둥번개. 자기가 보고도 놀랄 정도로 막 시커먼 것이 막. 근데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막 배가 아프니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지나도 이 안 아파요. 분명히 아파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병원에 가봐라. 그래도 그렇지.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요.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안 아프니까 혹시나 이거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해보는 의사 선생님 불신자거든요. 첫 판부터 얘기합니다. 당신 뭐 먹어요? 당신 무슨 짓을 했길래 지금 이렇게 되냐? 그리고 이 권사님 놀래잖아요. 아니 왜 그러냐?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냐? 어디 가서 무슨 치료를 받고 왔냐? 내가 똑바로 해야 되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암이 싹 다 없어요. 그때 이분이 고백이 얘기합니다. 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자, 전도 어렵습니까? 자기 응답이 와버리니까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무 권사로서 예배 못 드리다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도 바로 예배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말씀을 제대로 받았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해 화장실에 갔는데 다 나오게 돼서 난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 냄새나고 이게. 근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지났는데 안 아파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내가 왔다. 그때 이 불신자 의사 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이제부터 조금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대학생하고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목회하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일하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학업 하는데 막 굉장히 힘들어요. 힘이 있어요. 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할 만큼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직장 복음만 하고도 남을 만큼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때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런 응답을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는 네 번째 발판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 제대로 받을 때 우리는 확실한 인도를 받게 되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위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